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오늘은 봉독하시는 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라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라 다하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사랑하라 다하여. 네. 인사하실 때 힘을 다하지 않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다하여. 네. 신앙의 그 수준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그만큼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인이 느껴요. 여러분, 기도의 태도와 그리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초신자 때는 기도를 통해서요, 늘 주님 앞에 요구만 해요. 늘 요구만 해요. 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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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네. 네. 주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세상의 응답이 벌써 왔죠. 다이소. 1,000원만 들고 가면 다 있어요 거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유치한 우리의 기도에 참 세밀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첩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이 성실하게만 기록하셨으면 주님은 참 우리의 유치한 요구도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역자 모임 잠시 나눕니다. 주일 준비를 우리가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여름 다가온다고 저희 사역자 모두 삼계탕 끓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4층 복도 올라오면 온 복도에 삼계탕 냄새가 가득한 오후였습니다. 분명히 4층에 삼계탕 집이 없는데 네. 한 사역자가 삼계탕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면서 삼계탕 먹고 싶다. 삼계탕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오늘 삼계탕이었대요. 주님이 나머지 6명의 기도는 아무도 안 들어주시고 그 한 분의 기도만 응답해 주신 거였어요. 어쨌든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별별 요구를 주님의 때와 방법,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다 들어주신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이 들었다 치고 요구 하나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이미 우리의 뭘 아시니까? 필요를 아시니까.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기 시작했으니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벅차서 이제는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 원하는 거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뜻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 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쯤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 정말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그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걸 다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 요구를 들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이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키워보면 참 보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늘 엄마 아빠에게 달라달라 하다가 자녀들이 어느새 컸다고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빠가 원하는 거 해줄게요. 엄마가 사고 싶은 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철들지 않은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만 해줘도, 그죠? 그 말이 오면 부모 심정이 또 뭐래요? 아니야, 네가 갖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물론 나쁜 자식들 중에 이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이용해 먹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는 한이 있어도 부모는요, 그 말을 기뻐해요. 또 속아줍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준비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거든요. 곧.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줬지 않느냐. 이제 성취된다. 이제는 그 여호와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요단강을 건너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달려나가 정복하게 될 텐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너희들을 건져내고 내가 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붙들고 책임지고 있는지 안다면 너희들을 향한 내 요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요구는 간단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 매주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음 주 말씀이 더 중요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을. 그럼 먼저 사랑하라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멘. 정말 여기에 다하고 다하고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주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막 경주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보험회사의 그래프가 붙듯 이번 주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함, 좀 이런 표시가 붙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시합을 하듯이. 누가 더 주님 사랑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사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뒀더라고요. 한 3가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래요. 아내들이요, 혹시 남편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히 좋아하나요? 식었어요. 네. 사모님 늦었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사랑의 2번째 정의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나요?
전혀 아내들이 감동을 안 받고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종합해봐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고 아끼고 또 그를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 요구를 한 줄 아세요?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A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A 유형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B형의 사람을 사랑하면 B형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나의 그 태도와 결과까지 다 달라져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주지까지 다 달라져요. 미국 사람 사랑하면 혼혈애가 나와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요. 그리고 수시로 미국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 시민권 유지하려면, 영주권 유지하려면. 내가 백인을 사랑하면 백인이 나와요. 내가 흑인을 사랑하면 흑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존귀해질 수도 있지만 한없이 천박하고 천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유와 민서가 나쁜 남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요즘 트렌드가 은근히 나쁜 남자가 좋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쁜 일이 계속 생겨요. 나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찰서도 가야 되고 집에 막 소환 통보도 날라와야 되고 법원에서 쪽지도 날라오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오빠 사랑한단 말이야 이럴 때 자주 맞아요. 더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맞으면서도 어머 이상한 희열을 느낀대요. 반대로요, 좋은 남자를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막 이단들이 창궐하고 막 사람들이 이상해지니까 아일랜드 의회에서 1600년대에 상원 하원 의원들까지 모여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질문하고 답하고 하나하나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나누어지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와 양육들이 이 신앙고백서에도 연관이 돼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쉽겠죠.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문항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대유리 문답 같은 경우는
96 문항으로 되어 이루어졌고요.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는 107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1문항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도 창세기를 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 못 읽거든요. 1문항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뭘까요? 오늘 사전에 정의한 그대로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인데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사랑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다고요?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여기고 열렬히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끝내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의 민서 잘 기억해둬라. 나쁜 남자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격하셨을 거예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을 때 그 여자가 제일 아름다워져요. 여자가 언제 제일 흉악해지고 난폭해지는 줄 아세요? 나쁜 남자 만나서 그들에게 시달릴 때 여자가 제일 흉악해져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닮아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니까 선해지고 발라지고 옳게 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란 말 자체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빠 말 좀 들어봐,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이상이에요. 가장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다하여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그 사랑은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랑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 마침표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끼리도 영원히 사랑해요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언젠간 끝이 나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배우자 때문에 삶이 슬퍼요. 밥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하루가 찾아와도 즐겁지 않고. 그런데 17절 끝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엄마다. 유일한 네 엄마야. 그러니 이 엄마에게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네 엄마를 뭐하라? 사랑해라 해야죠. 근데 엄마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첫째 엄마, 둘째 엄마다. 아빠를 2명 데리고 와서 자, 아빠가 2명이니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아빠들을 사랑하라. 이게 되나요?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종국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 그분을 사랑해야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 있어요. 그 존재 목적에 도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요구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 2번째입니다. 요구하신 게 뭐죠?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래요.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한마디로 줄이면 다하여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쉬운 영어니까 좀 가르쳐 드릴게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뭐예요? soul. 마지막은 strength예요. 뜻, 마음, 뜻, 힘 하나하나 찾아야 되겠지만 다음에 설교할 기회들이 많을 거고 오늘 잠깐만 언급할 거고 오늘 핵심은 다하여예요. 마음이든지 뜻이든지 힘이든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매우 많이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데요.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내게 있는 물질이든지 기회든지 그 무엇이든지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미 부부 생활한 우리 기성세대들도 뭘 경험했죠?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사랑을 다 안 해서 문제예요. 기도 제목 겸 또 교회 소식이니까 알려드립니다. 우리 늘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맨 앞자리 금요기도에 와서 참 설교하는 저로 하여금 힘을 주는 우리 신혼부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갔거든요. 다음 주에 신혼여행 갑니다. 주일 지키고 7월 9일 날 출발해서 신혼여행을 드디어 갔다 오는데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진짜 부부인 거죠. 하나님께 서약은 했지만 아직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때부터 이들이 다 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막 조금 전에 막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짐을 아직 안 쌌는데 막 걱정하더라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짐 싼다고 원래 금요기도에 안 와야 되거든요. 신혼여행에 들떠가지고 금요기도에 안 와야 되는데 뭐 물건 사러 다니고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조언해줬어요. 단기 선교도 아닌데 신혼여행은 그냥 빈 트렁크로 가는 거라고. 가서 채워오라고. 그랬더니 신랑이 진짜 멋져요. 트렁크도 가서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다 하겠다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
다하여 사랑해서 이번 신혼여행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수 있도록 힘껏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한 주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광고해드리고 기도 부탁드렸는데 이 부부가 정말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 교회 한 가정이 또 아름다워져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이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다하여라는 성경의 그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런 뜻으로 사용된대요. 전체, 부분이 아닌 전체. 모든 면, 전적, 충분히, 각이란 뜻인데요. 장소, 일 이런 각이래요. 그러니까 각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거 말고 당신이 가는 그 각 장소마다 각 일마다 이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하여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특정한 게 아니라 항상 전부 정적으로 충분히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여. 히브리어에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완성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하여, 영어로는 with al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다하여가 이 칼날에서 온 단어래요. 그러니 연결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다 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왜 부부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서로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솔직히 오픈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신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내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보다 더 쉽게 마음에 확 와닿으실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라면 뭐가 완성될 건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마치고 저녁에 불나방 나이트 들렸다가 대리운전 좀 했다가 새벽에 또 뭐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가고, 마음이, 뜻이, 힘이 어디론가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다면 이 교회가 완성되겠어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교회는 계속 완성되겠지만 이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유형 교회인 온사 커뮤니티 교회는요 금방 망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들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개인도 완성되지 않을 뿐더러 그 완성되지 않은 부부도 완성되지 않고 자녀들도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 안 될 겁니다. 미완성.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할지니라. 이런 의문과 반항심이 해결되는 구절이에요. 주님, 목사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부부 사랑이 느슨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교회 나가서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고 자녀들 양육이 뭔가 구멍이 뻥뻥 뚫린 경우들이 많아서 주변에 상처받고 아우성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가 잘못된 건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닿은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니 뒤집어 보면 아직도 사랑해야 될, 사랑한다고 말한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훨씬 수월해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완성될 텐데 내가 어떻게 미완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겠냐고요. 다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업계에서 아파트를 지금 다 지어가지고 12월 달에 입주한다는데 주차장이 와르르 무너져서 사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야,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철근을 빼버렸어요. 설계는 제대로 되고 보통 시공 단계에서 비용을 아껴서 뭔가 횡령을 하려고 빼는 게 보통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기회는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을 빼버렸대요. 더 놀라운 건 그 설계에서 빠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가 또 철근을 또 뺐대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감리해야 될 감리가 이걸 눈 감아줬대요. 그러니 결국 주차장이 무너져서 모든 게 들통나는데 그 회사가 어제 인터뷰를 했다죠. 이미 다 세워진 아파트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공하겠다.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본답니다. 보세요. 다 해야 될 걸 다 하지 않으면 부실이 돼요. 빈약함이 돼요. 허접함이 됩니다. 모자람이 돼요. 결론이 뭘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부실해질 겁니다. 뭔가 선듯 싶어도 어느 순간 무너질 거예요.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도를 다 하지 않았고, 말씀을 다 읽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 다 드러납니다. 부부 생활의 부실, 자녀 양육의 부실,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우리 인생의 부실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뿐더러 완성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설명할까요? 다음 기회가 오겠지만 혹시라도 못 들을 기회도 있으니까. 안 그래요?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마음은요, 가장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말한대요.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답니다. 감정과 가장 깊은 생각들이 있는 곳, 의지가 있는 곳. 뜻은요, 뭐 마음이나 뜻이나 똑같지 않나 싶지만 뜻은 동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대요. 생명 그 자체. 그러니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 생각들, 의지들을 뜻을 다해 했으니까 뭘 다해서요? 생명을 다해. 마지막 힘이에요. 이 힘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부사로 쓰였어요. 어떤 부사인지 아세요? 매우 많이. 매우 많이. 그럼 연결합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것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생각들, 의지들을 다하여 뭘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매우 많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다함을 의미해요. 우리는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 생각들, 지혜, 도덕적 선택, 의지적인 행동, 목숨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매우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다함인지 매우 모자람인지. 자꾸 기도 빼먹고 성경 빼먹고 순종 빼먹고 주일 예배 빼먹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섬김의 자리 빼먹고 너는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즐거운 상상 한번 합시다. 결혼하신 분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걸 다하여 부부끼리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김태현 집사님. 업고 당긴답니다. 네. 네. 조창우 집사님. 목마 태운답니다. 네. 질 수 없으니. 농담이 아니고요. 즐거운 상상을 좀 해봅시다. 내가 뭔가를 빼먹고 사랑했는데 다하여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우리 야곱이 은총이에게 또 도전합니다. 야, 정말 좋은 여자가 있다. 신앙, 미모, 뭐 모든 게 완벽하다. 너희들 엄마처럼. 그렇다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만나려고 애를 쓰면 너희 아빠처럼 결혼하게 된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찍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마음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뜻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힘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궁금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청소년 때에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아멘. 남자 여자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가 만나면 저는 진짜 배우자 놓고 기도해가지고 환상처럼 저희 집사람이 환상을 봤거든요. 제가 다니는 부정교회 앞에 딱 우리 집사람 모양 그대로, 그때 머리가 참 길었는데 딱 해서 서 있는 걸 봤어요. 응답 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부터 먼저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만난대요.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역대하 15장 16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대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삶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아멘. 밤길 무섭지 않겠죠? 하나님이 내 애인인데, 내 연인인데.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삶이 완성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의 수고가 곳곳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부실이 아니라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면 우리의 수고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억지가 아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니까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니에요? 내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그 사랑의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대요. 아멘. 손으로 하는 일, 네 몸의 소생. 부모들이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사랑하면 여러분 몸의 소생들이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그 많은 왕들 중에 요시야를 소개하는데 참 부러워요. 우리도 이런 이력서를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 왕이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니까 요시야 때에 그 나라가 개혁이 되더라는 거죠. 개혁이 돼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나라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참 멋진 여인이 나와요. 이 역시 우리의 이력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누가 다하여 사랑했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온사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다함으로 사랑하는데 한번 경주하듯이 뛰어보자고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한대요. 끝이 없는 사랑.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함으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세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예배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힘을 다해 매우 많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6개월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힘 다해 찬양한 적 있으세요?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제대로 된 찬송을 한번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08편 1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의 축약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면 사탄은, 그 졸개 귀신들은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쓰고 있는 것 꼭 아셔야 돼요. 사탄과 귀신, 그 졸개들이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교회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성도 하고 뭔가 주님께 사랑의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다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다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마. 시간 내서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다 죽어. 안 돼. 조금만 하라고. 조금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같이 읽읍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대요. 대마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로 언급돼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대요. 세상 아까 나왔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은 대마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 세상 사람들 또한, 그 이웃 또한 다하여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이 요구에 반응한다면 상상치 못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나아갈까요? 연달아 세 곡을 기도처럼 부르고 오늘 좀 나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평상시 기도 때보다 좀 더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부르는 찬송도 좀 더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섰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아가겠습니다.